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 알게 하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며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게 하소. 나의 앞에 계신,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 알게 하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며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게 하소서. 보호하시는 주,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첨단 과학 기술과 특히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우리의 삶의 속도는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어지러울 지경이지요. 하지만 그 빠른 속도가 우리의 구원은 아닙니다. 과학 문명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대신할 수도 없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생명과 삶에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삶의 의미와 그리고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부활절 셋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택하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으로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 어수선함과 불안과 염려와 역경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생명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혼탁하고 힘겨운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이 봄의 계절에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저희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말미암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을 더 성실히 심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 하여라.
성시교독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다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헛된 죄악과 욕망을 제거해 주시고 말과 행동과 모든 삶에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하심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부활절을 지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다 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언제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여 자주 믿음이 흔들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참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믿음의 길과 경건의 노력을 멈추지 않고 부지런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언제나 계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저희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므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에는 죄가를 물리지 못하므로 더럽고 방탕한 말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았지만 저희의 생활에서는 그러한 경건함을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은 눈여겨보며 좋은 자리를 내어주었지만 남루한 옷을 입고 입장하는 가난한 자에게는 인사조차 건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시고 주충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없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보다는 현실이 주는 만족과 즐거움의 유혹으로 죄의 늪에 빠질 때 우리 주님 부활의 영광을 뒤로하고 또다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통회하며 전심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 돌릴 때 용서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고 성실하듯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지는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합니다. 그러나 그 10년이 1000번, 10,000번 더 변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은 말씀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진실하고 성실할 수 있기를 도우시기 원합니다. 가식과 이선의 탈을 벗고 겉과 속이 같고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게 하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또 찾아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하셨던 주님,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사랑의 흔적이 지워지고 자랑과 교만이 덫에 걸릴 때 옛사랑의 흔적을 회복해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더러는 살아가는 날들 동안 환난 가운데 고통당하며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실패의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실패했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 계셨기에 모든 절망적인 순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4.19 혁명 기념일입니다. 60여 년 전 불의에 대한 외침이 이 나라, 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룬 것을 기억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행해지는 작은 침묵, 작은 거짓, 작은 외면들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멈추지 않는 전쟁의 포송 속에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삶의 터전을 이룬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더하시고 끝이 없는 병마와 싸우는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사랑을 더하시며 옆에서 지켜내는 가족들 힘에 겨워 지치지 않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지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심이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 다같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 중 하나는 짐승은 본능대로 살지만 사람은 선한 의미를 추구할 줄 안다는 거죠. 반려동물로 개를 키우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개에게는 주인에게 충성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선한 명령이고 무엇이 악한 명령인지 개들은 구분할 줄 모르지요. 명령의 내용은 알지만 그 명령의 의미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주인을 만나면 그 주인으로 인해 선하게 행동하지만 악한 주인을 만나면 그 악한 주인을 따라 악한 공격성을 지니게 되는 거지요. 군대 같은 엄격한 조직 속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그렇게 행동했냐고 질문하면 자주 등장하는 변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거지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리 엄격한 명령 체계 속에 있다 해도 기본적으로는 인간 아닙니까? 그 명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에 따랐다고 해서 그 모든 결과에 대해 면죄부가 주어질 수는 없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통계에 의하면 16% 내지 17% 정도라고 하더군요. 아직 기독교인은 소수에 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수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에 속하는 것에 비해서 많은 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다수자의 길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소수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행복해지고 내 소원을 이룰 수 있어서입니까? 그보다는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본받고 따르는 것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것이 내 삶을 가장 소중하게 하는 삶의 진정한 의미라고 믿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 베드로 당시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쳐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나를 가장 존귀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내 삶에 가장 소중한 의미를 지니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당시의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고민에 빠졌지요. 이렇게 심한 탄압과 박해의 고통을 겪어가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아니면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로마 제국의 로마 권력의 지시대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이자 목회자였던 베드로는 오늘 본문이 포함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참된 믿음과 신앙의 길을 또 그 의미를 교훈하고 가르쳐야 했던 겁니다. 우리 사람은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와 타락으로 인해 또 그 죄와 타락의 역사가 오래도록 이어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상실해 버렸지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에게는 우리가 바른 생명의 길을 가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회복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올바른 모본이 필요하고 우리를 이끌어줄 참된 스승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배우고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그 완벽한 모본이시고 우리의 삶을 참되게 이끌어 가실 참된 스승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지요. 내게 주어진 이 생명과 삶을 가장 의미 있게 하고 소중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선한 것이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까지 온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탄압과 박해를 피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로마 권력과 문화만을 따른다면 당장 눈앞에 있는 박해의 아픔에서는 모면할 수 있을 것이고 삶이 안전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로마라는 권력, 로마라는 그 문화는 완전한 것인가? 과연 예수님보다 더 의미 있고 더 참된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로마 제국에게, 로마 문화와 전통과 기술에게 있는가? 그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에서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조상들을 비난하고 폄하하려는 표현이 아닙니다. 과거 조상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없는 공허한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헛된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표현이 조상의 그 헛된 행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까지는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 권력이 막강하고 로마 문화가 화려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로마에게는 하나님이 없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없기 때문에 역시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헛된 행실 가운데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헛된 행실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을까요? 바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은이나 금, 세상에서는 제일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은과 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은과 금을 오늘 본문에서는 없어질 것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반면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리고 보배롭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은과 금이 풍요롭고 화려하지만
결국은 없어져 버릴 것인데, 바로 이렇게 없어져 버릴 은과 금만을 위해서 거기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눈에 보기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고통스럽고 처참한 모습이지만 그 안에 담겨진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려 하는가? 오늘의 본문은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죽으신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그 앞부분 20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한 절에 창세전 그리고 말세까지 이 두 개념이 함께 나오고 있죠. 창세전부터 그리고 말세까지 예수님은 이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말했지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우리의 진정한 믿음과 소망은 아무리 로마 제국의 세력이 막강하고 그 문화가 풍요롭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 우리의 삶의 근거는 로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로마가 아무리 강력하고 화려하다 해도,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무력과 폭력으로 죽일 수는 있겠지만 그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고 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죽음을 뛰어넘는 완전한 구원의 생명이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로마라는 현실적인 세력과 문화와 권세만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은총과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의미는 로마라는 이 세상 권세와 문화와 풍요와 평탄한 삶에 우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완전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지요. 이 기본적인 현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본문을 단순하게 예수냐 로마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로마로부터의 이 박해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기 혼자 고통당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들과 또 그들의 삶과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들이 겪게 될 고통과 아픔을 도외시하고 자기 믿음만 지키겠다는 식으로 나아갈 수만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되 저들을 배려하고 저들이 겪을 아픔을 최소화하려는 지혜와 성실한 고민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역시 모든 우선순위에는 언제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마지막에서처럼 하나님께 너희 믿음과 소망이 있게 하라는 것은 어떤 완벽한 수준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 방향 전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여기에서 한 걸음이라도 계속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진보와 삶의 변화와 성숙함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본문이 시작되는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의 삶의 시간을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성과 그로 인한 변화와 성숙함을 놓치지 않으려면 내 기분과 감정을 먼저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때의 두려움은 공포에 떠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가려는 의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경건의 노력을 기울여 가려는 의지, 그리고 그로 인한 모든 결과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 있는 겸손함,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를 오늘 본문 17절은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참된 겸손함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로마와 같은 현실들이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남들만큼 또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할 넉넉한 물질, 또 여러 사람들이, 가족들이 나에 대해 거는 기대에 부응하는 것, 그 외에 내 꿈, 내 소망, 내 버킷리스트, 또 내가 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삶의 내용인 것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위해서 내 믿음을 버리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신앙의 양심을 지켜가는 삶을 중단해버리거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뒤로 미루어도 과연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참된 생명과 구원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 강조하며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안정과 성공과 풍요와 번영보다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먼저 선택해가는 작은 결정이라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적인 선택의 그 의지와 용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 나라,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에 묶여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는 있어도 예수님을 먼저 앞세우지 못하고 세상의 논리와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과 계산과 판단을 먼저 앞세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혹독한 박해의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눈앞의 일시적인 편함과 풍요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과 변함없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용기 있고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었듯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언제나 우리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서 가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언제나 겸허히 뒤따르며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느 순간 소멸되고 없어지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셔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3장입니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빛나는 태양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이 빛없어 깜깜해질 때 뜻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이의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어두운 구름 걷히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를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세상을 빛내어 보자. 오늘도 예배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이 시간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세상에서의 재물과 재능과 기술과 지식과 정보, 그 외에도 육신적으로 무척 중요한 것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우리 예수님보다 결코 앞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참된 생명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의미는 오직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신뢰케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예수님과 더 참되게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의 생명과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서 펼쳐져 가기 위해 우리가 또 기꺼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와 월정헌금, 감사헌금과 선교장학 구제헌금, 그리고 주일헌금과 그 외의 여러 명목의 예물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굽어 살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히 전쟁으로 인해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기와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저희들에게 믿음과 인내와 하늘의 지혜로 모든 현실을 올바르게 그리고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경제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물질 때문에 믿음과 신앙의 양심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뒤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봉헌된 모든 예물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행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의 신상과 마음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평강을 더하시며,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 우리의 수고의 땀들이 더 의미 있고 보람된 것으로 풍성히 열매 맺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전쟁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여전히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한 온 세계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전쟁의 올무에서 속히 빠져나오게 하시며, 이렇게 파괴하고 죽이고 또 폭력으로 세상 질서를 잡으려 하기보다도
서로 이해하고 돌보며 평화 가운데서 아름답고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와 평화의 의지를 이 땅 모든 백성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한 주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더 복되고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등록해 주신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한 가족이 오셨는데요. 김두경 장로님, 김혜경 권사님, 그리고 김세영 우리 형제님인가요? 자, 한 가족 오셨습니다. 그리고 문인길 집사님도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같이 일어났다 잠시 앉아 주시죠. 네, 뒤에 앉아 계십니다.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배가 마친 후에 새 가족실에 잠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문인길 집사님이라는 분이 어디에 계신가요? 안 오셨습니까? 어머니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충계되신 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구역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5월 2일에 엑스포 광장에서 어린이 전도협회가 주관하는 어린이 꽃 대잔치가 있습니다. 요즘 참 어른 전도도 힘들지만 어린이 전도는 더 힘든 시대이지요. 그래도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이렇게 5월 2일 어린이날 행사를 또 맞이해서 이렇게 매년 꽃 대잔치를 하면서 많은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귀한 행사를 주관하는데요. 당일에 전도와 또 여러 행사를 섬겨주실 많은 봉사자를 모시고 찾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 우리 아동부 전도사님이신 유정민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하나 주보에서 빠졌습니다. 우리 최문준 형제님, 권주은 자매님, 우리 교회 커플입니다. 오는 토요일에 4월 25일 오후 1시 20분에 춘천에 있는 미래 컨벤션 웨딩홀 4층에서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식장에 함께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전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차량이 출발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기쁜 순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늘 교회에 온 우리 아기가 있습니다. 우리 조영진, 박은숙 성도님 가정 아들 조이겸, 잠시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참고로 우리 조웅천 집사님, 강화실 권사님 아들 가정입니다. 여기 좀 올라오시겠어요? 무선 마이크 좀 틀어주세요. 같이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생명 이겸이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것이 아니면 어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겸이의 살아가는 모든 생애를 주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고 어두울 때 빛이 되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커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님 주신 지혜를 통하여
세상 모든 이치들을 더 바르게 깨우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겸이로 인하여 이 가정이 더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풍성할 수 있게 하시며 두 부모님에게 이 귀한 아이의 양육을 맡겨주셨사오니 늘 기도하면서 사람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늘 깨닫고 그래서 주님의 손길 가운데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태어나 처음으로 교회의 발걸음을 디뎠습니다. 앞으로 스스로 걸어가면서 이제 또 하나님의 전을 찾으며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배워가며 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겸의 모든 미래와 이 가정의 모든 앞날을 주께 맡기고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만요. 아직 잠깐. 뭐 별로 얼마 안 되지만 출생 축하금이 출생하면은 지급이 됩니다. 네. 실제로는 통장에 입금이 됐고 이건 빈 봉투예요. 모처럼 만에 출생을 보니까 아주 기쁩니다. 자,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2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영원토록 살 곳이 아닌 잠시 있다 거쳐갈 세상임을 인식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